오늘부터는 사무엘 하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2월부터 생각해 보시면 제가 2월에 다윗의 시편들 2월부터 시작해서 우리 14편의 시편을 살펴보았고요. 우리 5월부터는 사무엘 상의 이야기로, 왜 사무엘 상으로 왔냐면은 이 시편의 제일 중요한 저자가 다윗인데 도대체 이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시편들을 지었을까 해서 제가 시편에 이어서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제가 선교 가기 전까지 사무엘상 31장까지 보았거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어린 시절은 다루지 않았지만 그 다윗이 등장하고 그리고 갈등이 있지요. 누구와 갈등이 있냐면은 사울과 갈등이 있습니다. 사울과 갈등이 오랜 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10년 세월 동안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랑 마음이 상했는데 한 10년 말 안 하고 지내보신 적 혹시 있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죠. 내가 너랑 원수다. 때로 어떤 분들은 우리 집안은 절대 저 집안하고 결혼해서도 안 된다. 뭐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10년을 원수로 지냈습니다. 자, 그런 일들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한 사람이 죽으면 끝이 납니다. 그럼 나하고 그 사람하고 오랫동안 원수였는데 원수가 죽었으니 마음이 어때야 됩니까? 속이 시원하다. 다윗이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던 이 사무엘상의 마지막 사울의 이야기는 너무 슬펐죠. 왕인데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왕인데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도 하지 못하고 자기 부하에게 내가 저 이방인들의 칼에 죽으면 내 수치다. 부끄러움이다. 네가 나를 죽여라. 부하까지도 말을 안 들어요. 결국 사울은 스스로 죽고 그 부하도 죽고 사실은 그게 끝이 아니라 왕이 전쟁에서 스스로 죽었다. 다 소문이 납니다. 그럼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군대 대장이 있다 칩시다. 군대 장군이 있다 칩시다. 근데 외적과 나와서 싸우러 갔는데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죽었다. 우리 백성으로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울의 죽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지요? 사울의 이야기를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사실 사울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이미 죽어버렸는데.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사울의 인생을 새롭게 평가하십니다. 두 사람은 원수인데 다윗이 사울의 자리를 아주 부끄러운 자리, 아주 가슴 아픈 자리, 아무에게도 말 못할 그 아픔의 죽음을 새롭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새로운 책이 시작될 때는요. 새로운 다짐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뭘 많이 쌓아 놓을까? 제가 이미 신약 성경은 한 권 한 권 해나가고 우리 복음서를 이렇게 4권 전체를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복음서도 마태복음을 다루었거든요. 마태복음은 28장까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내용들이 제일 상세하게 다뤄져 있고 또 제가 요한복음을 따로 다룬 적도 있는데 자, 한 권 한 권 쌓아갈 때마다 내가 또 새로운 한 권에 도전하는구나. 우리 인생에 새로운 것들이 주어지는 건 기회입니다. 우리 새로운 가구를 여자분들 같으면 사면 이 소파, 이 가구가 참 멋있다. 우리 새로운 가구 하나 들었으면 기분이 좋지요. 혹은 요즘 사람들은 다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차를 새로운 걸 하나 사도 이런 기능도 있구나 저런 기능도 있구나. 새로운 것들은 새로운 출발은 누군가에게 좋은 경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시작될 때는 목사님 이제 사무엘상 끝나고 사무엘 하를 들어갔구나 그러지 마시고 새로운 책이구나. 새로운 기대가 있고 새로운 소망이 새로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그럼 목사님들이 한 교회에서 저는 이제 7년 됐지만 20년, 30년, 심지어 40년까지 목회하고 은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적어도 초등학교 때는 1년에 한 번씩 선생님이 바뀌잖아요. 그럼 새로운 선생님 만나고 무서운 선생님일까, 좋은 선생님일까. 또 중고등학교 되면 이제 과목별로 다르잖아요. 영어 가르치시는 분, 수학 가르치는 분 다 다르죠. 근데 목사님들은 물론 교회 규모가 크면 여러 목사님들이 계신 데도 있지만 저희 교회 같으면 제가 이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저에게 적용한다면요. 제가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힘듭니다. 말씀을 듣는 분들도 똑같은 사람이 말씀 전하는 것에 힘들 수 있지만 전하는 사람도 듣는 분들이 물론 우리 교회에 또 새로운 분들을 보내주시지만 그래서 서로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새로운 책을 볼 때마다 기대를 가지고 사무엘상은 끝이 났지만
또 사무엘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또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전하면서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새로운 책이 시작될 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사무엘하라는 말을 한번 먼저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 상이 있고 하가 있는데요. 원래는 한 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이 히브리 사람들이 본 성경에는 여전히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쉐무엘이라고, 사무엘이라고 한 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헬라 말로 된 성경을 만들면서 이걸 좀 나눴습니다. 사람이란 그렇잖아요. 한 이야기가 아무리 재밌어도 너무 책이 두꺼우면 질리거든요. 그래서 독자들의 뜻을 생각해서 나눠 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목은 사무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미 사무엘 죽었거든요. 언제 죽었냐면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이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사무엘의 장례식에 다윗도 갔습니다. 다 장사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죽었으면 이제 그 사람 이야기는 그만하고 지금부터는 다윗기 뭐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름에 똑같이 사무엘이 들어갈까? 그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요.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냐면은 사사기라는 책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 성경의 처음 5권이 우리가 모세오경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우리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어른 성경학교 3번째 시간으로 레위기 할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룩 혹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뜻인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가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가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크게 말하면 애굽에 가서 약 400년, 광야에서 약 40년 살았으니까 440년의 이야기가 끝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거든요. 애굽에 있을 때는 또 가나안 땅에서 전쟁할 때는요. 누가 있었냐면은 모세가 있었고 또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막강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하면 누가 대표냐? 우리 모세지. 우리 중요한 일인데 누구랑 논의해야 되겠냐? 여호수아를 찾아가야지.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냐?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모세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지만 여호수아는 지도자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혼란이 왔죠. 그리고 전쟁은 끝이 났거든요. 12지파가 각각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땅이 생기면 자기 땅을 돌아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끔 외적이 쳐들어오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전쟁이 나면 12지파가 힘을 합쳐 싸워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분명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 나라에 지도자가 사라지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죠.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 가서 인도네시아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현대자동차도 있고 뭐 유명한 건축회사도 있고 포스코라는 그 회사도 인도네시아의 제일 큰 철강 회사를 포스코가 같이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한국이 참 대단하구나 하고 봤는데 그런데 인도네시아 뉴스에 쭉 여러 가지가 나와요. 가끔 한국 소식도 나와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하고 인도네시아하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작년에 11월이나 12월쯤에 한국 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에 뭔 일이 생겼네요. 그래서 원래는 이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는데요. 지금 가시면 이제 대통령 뭐라 그럴까요? 대행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국무총리가 있었죠. 그런데 한 일주일 뒤에 가야 되는데 또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분도 그만두고요. 이제 무슨 경제부총리를 만나야 된다나요? 여러분 한 나라가 그런 모습이 빠지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야 참 그렇구나.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나라인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모세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그분들이 우리 지도자지 그분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대신하신 분들이지라고 했지만요. 12지파로 혼란스러워졌으니까 그때 나온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뭐 사무엘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삼손 생각납니까? 그러니까 왕은 아니지만 한민족을 대표해서 주로 전쟁이 났을 때 세운 지도자들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사사기를 지나서 사무엘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서 하는 일은 뭐냐면은 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왕을 세운다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된다.
이게 사사,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그러면 사무엘상이 끝났는데도 다시 사무엘하일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사울이 죽었지만 다윗이 아직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려면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죽었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 왕 하세요, 그게 아니거든요. 다윗이 속한 지파는 다윗 편을 들지만 뭐 사실 나라들마다 선거가 비슷합니다. 우리 동네 사람을 주로 뽑아줍니다. 유다 지파들은 그래, 유다 지파가 왕해야지. 근데 다른 지파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아닌데 우리 지파에도 괜찮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상에서 시작된 사무엘의 사명이 사무엘하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사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도네시아를 출발하는 날 사실 제가 별 준비를 못했어요. 제가 뭐 정향교회 목회해야 되고 또 출발하는 분들이 다 교회가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가서 해야 될 설교도 있었고 또 청년들에게 이런저런 내용들을 또 제가 이렇게 이 성경 공부도 있었는데 가기 전에 제가 새벽 2시까지 다 준비하고 이제 집에 가서 짐을 간단히 싸고 새벽 3시에 자리에 누웠습니다. 근데 또 제가 다녀오면 바로 토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을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뭔가를 준비해 놓고 가야지 하다가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회사에서 월급 받고 출장 가는 일을 하면 참 몸이 너무 피곤하구나 일정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저는 한편으로는 몸은 피곤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정향교회를 목회하는 사명도 있고 또 인도네시아에 선교 가는 사명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그제까지 좀 정신이 없다가 이제 오늘쯤 되니까 좀 정신이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자기 사명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평생 뭐 했습니까? 다윗 쫓아다녔잖아요. 다윗 잡겠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바로 세우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뜻 안에 바로 세워지기를 원했는데 사실 사울은 그 일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울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비참한 죽음을 다윗이 바꿔줍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보았는데요. 1절부터 1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사울이 죽었는데 내가 그 사울을 죽였어 하고 어떤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아말렉 사람인데요.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다윗에게 와서 다윗 대장님, 다윗 장군님 뭐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입니다. 그 싸움에 가서 사울이 마지막에 활에 맞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걸 보고 제가 죽였습니다. 왜 그런 보고를 했을까요? 이 아말렉 사람은요, 자기가 다윗에게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봐도 사울이 다윗을 힘들게 했으니까, 누가 봐도 사울이 다윗을 어렵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서 제가 사울 죽였습니다 하면 그래, 잘했다. 그 사울이 나의 원수였는데, 철천지 원수였는데 네가 잘했으니까 내가 상을 주마.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가 뭔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아말렉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인 네가 죽였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아말렉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어떤 생각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다윗이 쇼하는 거 아니야? 쇼? 아니, 자기도 사울 죽이고 싶었으면서 괜히 저 사람이 죽였다고 하니까 자기가 의로운 척, 자기가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척 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따라 나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슬퍼하면서 이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우리 본문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부터. 자,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먼저 19절 볼게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20절 가봅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너무 슬프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을 적국인, 여기 나오는 아스글론, 그 다음에 블레셋, 이런 이름들은 다 블레셋에 있는 동네들 이름이거든요. 그 땅에 알리지 마라. 유순희 장군님도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적에 사기가 올라가니까.
내가 죽은 걸 알면 적들이 이제 우리에게 더 덤빌 테니까 알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슬픈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구구절절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뭘로 알까요? 내가 말은 이렇게 해도 마음은 그렇지 않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이런데 말을 좀 바꿔서 할 수 있죠? 근데 그 금방 탄로나죠. 그럼 인생을 웬만큼 살아오셔서 알지 않습니까? 네가 지금 잠깐 그렇게 말해도 네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걸 내가 아는데, 여러분, 다윗은 진정으로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슬픔의 노래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란 말, 언어와 행위로 만들어지는데요. 먼저 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아니, 내가 말은 그렇게 해도 마음이 그렇지 않아? 아닙니다. 마음이 제대로 세워져 있으면 말도 제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우면 말도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말이라도 말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아이 그건 안 돼라고 부정적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마음속에 그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그거 한번 해봅시다. 한번 힘을 모아서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해봅시다 하면 마음이 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행동입니다. 말로 먼저 드러나고 그 다음이 행동인데요. 행동이라는 건요, 대단한 어떤 일들을 하는 것만이 행동이 아니라 저는 사실은 사람들의 그런 거리를 유심히 봅니다. 저분이 어떻게 걸어오나. 물론 몸이 불편하셔서 걸음이 불편한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걸을 수 있는 분들은요, 분명히 다리는 튼튼한데 걸음걸이는 다 달라요. 갈지자로 걷는 분들이 있고 똑바로 걷는 분들이 있고 당당하게 걷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먼저 우리의 말로 겸손하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앞에서는 너 왜 사울을 죽였냐 해놓고 뒤에 가서 잘 됐다 그랬으면 금방 탄로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말을 계속 지켜갑니다. 여러분, 말을 지켜간다는 건요, 마음을 지켜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슬픔의 노래, 애가에 달린 진심의 말을 또 2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우리는 사실 제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사울이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다윗이 정말 사울을 이렇게 용서하고 있을까? 다윗이 정말 사울을 존경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 말들을 보면 그런 말들이거든요. 자, 23절을 잘 보시면요. 어떤 말들이 나오냐 하면은 요나단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 혹시 앞부분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좀 아는 분들은요.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갈 때 오히려 그 아버지를 말렸거든요. 사실 요나단의 입장에서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왕자거든요. 제일 큰 왕자. 왕을 물려받을 사람 아닙니까? 사실은 요나단의 입장에서는요, 다윗이 죽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다윗만 깨끗하게 없어지면 자기가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요나단도 다윗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하고, 오늘 이 말씀에는 사자도 나오고 독수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독수리는 뭡니까? 하늘의 왕이지요. 사자는 뭡니까? 땅의 왕, 땅의 동물 중에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뭘 말하냐면, 사울도, 너희들 사울 함부로 말하지 마라. 사울도 이 땅의 왕이었다. 너희들 요나단 함부로 말하지 마라. 비록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과 함께 죽었지만 그야말로 이 땅의 왕이 될 만한 사자와 같고 독수리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들을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이제 다윗이 왕이 될 거란 말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왕이 될 것인데 이전 왕들을 칭찬하면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는 좋지 않지요. 그럼 우리가 우리나라 이렇게 현대사를 보면요, 대통령들이 바뀔 때마다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전 대통령들 좀 비난을 많이 합니다. 앞번 대통령이 뭘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대한민국이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령 앞번 대통령이 실수했더라도 10개 중에 7개 좀 잘못하고 3개 좀 잘했으면 그래도 앞번 대통령이 이건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대통령이 죽음을 당하면요. 얼마 전에 미국의 어느 대통령인지 모르겠지만 그 장례식이 있었죠. 그 사람과는 반대편에 섰던 우리 흑인 대통령 브락 오바마라는 대통령이죠. 그 사람도 오고 살아있는 대통령은 다 참석합니다. 그래서 서로 아마 제 기억하기로 서로 이렇게 당은 달랐지만요. 브락 오바마한테 장난도 치고 어떤 대통령 또 배도 찌르고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여유가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자,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지만 좋은 말로 사울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사울 나한테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저렇게 죽는 겁니다.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는 백성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말을 부드럽게 하고 사울의 죽음을 좋은 죽음으로 만들어 갑니다. 사실 죽음 자체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죽은 사람 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사울의 죽음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것이 다윗의 역할입니다. 지금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말을 무기에 표현했는데요. 어떤 무기에 항상 표현하냐면요. 말은 화살에 표현합니다. 자, 무기라는 게 많지 않습니까? 칼도 있고 창도 있고 다양한 무기가 있죠. 근데 왜 말을 화살에 표현했을까? 칼이라는 건 내가 들고 있다가 내가 누구를 치려고 하다가도 마지막에 내가 멈출 수 있잖아요. 그럼 살릴 수 있죠. 죽을 사람을. 창도 마찬가지죠. 내가 휘둘러다가도 마지막에 멈출 수가 있지 않습니까? 화살은 그렇지 않습니다. 화살은 내가 한번 쏘면 말과 같이 내 입에서 떠나면 이미 그 사람의 마음에 꽂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화살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번 뱉은 말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걸 느끼죠.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근데 이미 말은 화살처럼 날아갔어요. 상대방의 가슴에 꽂혀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설교는 말로 해야지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려고 하지만 동시에 후회가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제가 제일 듣지 못하는 설교가 제 설교입니다. 유튜브에서 가끔 이제 들어는 보죠. 그런데도 막 오글오글하고 힘들어서 저런 표현을 내가 사용했구나. 이 표현을 좀 바꿨으면 좋았을 것인데 말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을 여러분 바꾸고 싶으시면요. 내 입술의 기교, 입술의 훈련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다윗이 왜 이런 말들이 가능했을까? 정말로 다윗의 마음에 분노가 사라지고 나를 10년이나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다윗의 마음이 사울을 향한 미움이 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할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 너 억울하지?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다윗이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만 아니었으면 블레셋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할 필요 없었잖아요. 그죠? 사울 때문에 아비멜렉이라는 제사장에서 84명의 제사장들이 한 자리에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다 있지만 다윗이 마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특히 사울과 요나단이 한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한 자리에서 죽었다. 이건 사실 누가 봐도 저주 아닙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자, 25절로 한번 가봅시다. 25절.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자, 사울은 아버지였고 요나단은 아들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가 정말 좋았을까? 좋지 않을 때도 있었지요. 다윗을 두고도 사이가 좋지 않았고요. 한 번은 사울이 잘못 명령을 내릴 때가 있었죠. 전쟁이 났는데 병사들이 지금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고 있는데 사울이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여러분 전쟁하려면 힘이 있어야죠. 전쟁하려면 잘 먹고 쫓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지역에는 벌꿀이 많이 있는 석청이 많이 있는 곳이었어요. 아무도 그거 입에 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누가 입을 댔습니까? 요나단이 그걸 입에 댔지 않습니까?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왕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꿀을 병사들을 잘 먹이고 힘을 내어서 가서 싸워야 되는데 사울이 판단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좋은 때도 있지만 어렸을 때야 목욕탕도 같이 가서 등도 밀어주고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또 아들도 머리가 자라면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불편할 때가 있죠. 사실은 사울과 요나단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서로 불편했을지라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아름다우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와 내가 참 의견도 맞지 않고 내 아버지가 나를 참 힘들게 한 적도 있고 하지만 내 아버지의 임종 자리에 와서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그동안 인생 살아가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들아 정말 아버지가 미안하다. 내가 아버지로서 너한테 제대로 못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실 사울은 그 기회를 이미 놓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다윗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노래?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제가 아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었으면 헷갈렸을 것 같아요. 아니 다윗이 지금 저게 진심이야?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요나단 칭찬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도대체 사울을 어떻게 칭찬할 수가 있어? 계속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아, 다윗이 하는 말 저게 정치적인 말이 아니라 진실이구나.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 죽어야 됩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마지막에 아름답게 죽을 수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누군가와 관계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과도 우리 성도들과도.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은요 마지막까지 두 사람이 함께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는 다윗의 노래로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두 사람이 힘들었던 날들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 백성들이 그 노래를 계속 부르거든요. 다윗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이 노래를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이 노래를 가르치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노래란 뭡니까? 반복하는 것이죠. 아침에 우리가 어떤 노래 익숙한 노래 하나를 들으면 하루 종일 입에서 흥얼거려지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사울에 대한 인상이 있었겠지만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자, 2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4절.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자, 이스라엘의 여자들에게 딸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사울이 너희에게 붉은 옷으로 화려하게 입혔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당시에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요. 붉은 옷은 붉은 염색을 한 옷감은 흔치 않았습니다. 이건 어디 가서 구할 수 있냐?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으로 빼앗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윗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다윗은 괜찮은 사람, 사울은 나쁜 사람이라는 것만 보지만요. 다윗은 사울이 몇 차례의 전쟁에 승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인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이 가서 전쟁에 이기고 좋은 옷을 빼앗아 와서 너희에게 나눠준 것 너희 잃어버리면 안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말합니까? 24절에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이스라엘은 가난한 나라였는데 금도 빼앗아 와서 너희에게 나눠준 그 왕이 바로 사울이다. 몇 차례 전쟁에서 얼마만큼 나눠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극히 작은 사실이라 할지라도요. 노래로 부르면 그 노래가 승화가 되는 것입니다. 전리품을 나누어 준 것이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내가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지만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다. 사울이 닦아둔 이스라엘이라는 토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번에 방문했던 그 인도네시아 교회들은 우리로 치자면 한 1970년대나 60년대쯤 될까요? 그러니까 주방에 골로 같은 걸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요즘 골로라는 거 안 쓰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는 석유가 비교적 흔한 나라니까. 그런데 그래 우리도 옛날에 저렇게 살았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 이렇게 집에 가보면은 저희 시골집보다도 조금 더 옛날 한 10년 전 스타일로 살아가는 집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애써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먼저 수고하고 우리가 좀 한번 잘 살아봐야지 그런 토대 위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다녀와서 우리 교회 화장실을 주일날 들어가 보고 혹시 인도네시아 그 교인들이 우리 교회 화장실 들어와 보면 되게 물론 우리 교회 화장실보다 좋은 게 뭐 우리나라 곳곳에 많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인도네시아는 가면 이제 양변기 아니고 그냥 앉는 거거든요. 중국 스타일의 변기.
그게 이제 계속 쓰다 보니까 누래지지요. 흰색이 계속 보존이 안 되고. 그래서 참 누군가 수고하고 애써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구나. 다윗이 그 사울과 요나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돼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 이기고 그들이 전리품을 너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이다라고 사울과 요나단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자, 25절로 가보겠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의 하이라이트가 이제 25절부터 나오는데요. 시작.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것이 사실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근데 그 앞에 말이 있습니다. 오호라, 슬프다. 히브리 말로는 에크입니다. 에크라는 말이 슬픔을 나타내는 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아들과 아버지가 한시에 이렇게 죽을 수가 있을까?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입니다. 두 용사, 이 기포루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용사가 이렇게 죽다니 너무나 슬픈 일이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요, 이 오호라란 말이 전부 3번이나 나오거든요. 19절에 이미 나왔죠.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그리고 방금 25절에도 있었죠.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마지막 27절에도 오호라, 에크. 정말로 슬프구나. 정말로 가슴 아프구나. 너희들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짓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사울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정말 그렇게 훌륭했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의 훌륭함을 본다는 것은요, 내 속에 그 훌륭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우를 보면서 저분은 저것도 잘 못하고 이것도 잘 못하고, 아니 예수 믿는 분이 저래도 돼? 그런 것도 보일 때가 있죠. 그런데 어떤 분의 눈에는 아니 그래도 저분이 늘 기도하시고, 아니 저분이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늘 표정이 밝으시고, 누군가의 눈에는 소중한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중한 것이 보이면요, 그것이 자기의 영광이 됩니다. 다윗이 왜 사울에 대해서 말할 게 이것뿐이겠습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나쁜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특히 선지자들을 84명이나 죽였으니까 저렇게 비참하게 죽지 왜 그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사울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주는 귀한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사울이 잘못도 했지만 사울이 귀한 일을 했다고 온 백성에게 가르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사울에게 좋은 면들을 말함으로 그 좋은 장점들이 결국 다윗의 장점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교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보면 잘 못하는 게 보이죠. 저는 또 목사니까 저분은 목회를 저렇게 하시는구나,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것도 있지만, 저는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뭐 교회가 크건 작건 도시에 있건 농촌에 있건 그 교회 주보를 하나씩 꼭 챙겨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읽어보지만요, 제 책상 앞에 두고 몇 달을 가끔씩 한 번씩 봅니다. 그러면 그때는 안 보였던 뭔가가 보여요. 이 교회에 이런 일이 있구나. 이 교회는 찬양인들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 교회는 신방을 이렇게 하는 건 왜 그럴까? 궁금하면 전화드려서 여쭤봐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교회 주보를 보다가 이게 궁금해서, 요즘은 또 인터넷 시대니까 유튜브도 찾아보고 그 교회 홈페이지도 찾아보고 하나라도 배울 게 있습니다. 그거 제가 배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제 목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누군가가 와보면 교회가 너무 단조롭네, 뭐 전부 다 흰색이네, 아이고 눈부셔, 뭐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누군가의 눈에는 또 이렇게 해서 예배드릴 수 있구나, 이 교회는 이런 모습이구나. 여러분, 다윗은 그 많은 사울의 단점들이 아니라 사울의 장점들, 사실은 몇 가지 안 되는 장점들을 본 반면에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봤을까? 이 중요한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으로 한번 가보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넘겨보시면요, 앞서 우리가 한 10장쯤 넘기면 사무엘상 16장이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16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7절.
이 사울이 정신적으로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고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정신쇠약이었는데 없어요. 괜찮아요. 안 나와도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도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17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이 잘 탄다는 건요. 악기, 수금, 우리말로 하면 하프 같은 악기를 야 좋은 음악 좀 들어보자. 그럼 내가 좀 편안하게 좀 잠을 잘려나라고 하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에게 보고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18절이거든요. 임금님, 마침 좋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하면서 여러분 18절 우리 같이 보십시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 좋은 사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청와대 비서관한테 악기 좀 잘 타고 좀 이렇게 주변이 반듯한 이런 사람 없습니까? 해라고 했더니 다윗을 칭찬하면서 예, 마침 있습니다.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인데요. 악기도 잘 다루고 용맹하고 준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젊은이가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사울이 듣고 뭐라고 할까? 19절의 이야기예요. 대단히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19절 시작.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18절에서 사울의 부하가 좋은 청년이 있다고 소개했지 않습니까? 악기도 잘 타고 용모도 준수하고 아주 인격적으로 잘 돼 있는 그런 사람 하나 있어. 그래? 그렇게 좋은 젊은이가 있냐? 그러면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기왕 말할 거면 네 아들 중에 악기도 잘 타고 용모도 준수한 아들이 있다고 하던데 나한테 좀 보내라. 그럼 여러분 보내는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좋겠습니까? 야, 우리의 막내 아들이 이렇게 왕에게 인정받는구나. 근데 뭐라고 했어요? 네 아들 중에 양친 아들. 그때 양치는 일은요 이스라엘에서 인정받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반응이 뭡니까? 야, 그래 봐야 양치기 아니냐. 양치기 하찮은 일 하는 애 아니냐. 뭘 그런 애를 칭찬을 그렇게 하냐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사람의 인생이 갈라집니다. 다윗의 그렇게 많은 장점을 부하가 다 말해줬잖아요. 그럼 한 번만 더 거들면 되잖아요. 이새에게 보내면서 네 아들 중에 그 괜찮은 아들 있다더라. 악기도 잘 타고 용모도 준수하고 그 아들 좀 보내라라고 하면 될 텐데 양치기 아들. 네 아들 중에 그 막내 양이나 치고 있다면서 걔 좀 보내봐라. 여러분 한 사람의 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바라볼 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말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아 그렇지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런 장점이 있지. 저도 성도님들 와서 그렇지 우리 성도님은 이런 아픔도 있지만 연약함도 있지만 그래도 저분은 이런 장점이 있는 분이야. 여러분 그 칭찬이 여러분의 인생에 드러납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1장에서 이 귀한 믿음의 교훈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울은 뭡니까? 내가 왕이라는 겁니다. 야, 그 베들레헴에 뭐 선한 게 나겠냐? 그 양치는 애가 뭐 악기를 잘하면 얼마나 하겠냐? 뭐 요즘 말로 좀 표현하면 국립교양학단 뭐 그런 수준 되겠냐? 한국 예종 다니는 애들만큼 뭐 하겠냐?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내가 왕인데 걔가 하면 얼마나 하겠냐? 뭐 불러나 와봐라. 그런 말을 성경이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말들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 다 약점이 있죠, 우리는. 그러나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가진 것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저도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 집사님이 함께 찬양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가 뭐 몇 명이 모였냐? 예, 많이 모이면 좋죠. 그러나 찬양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무엘하 1장의 귀한 교훈을 하나님, 내가 누군가 인생을 바라볼 때 그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사울의 수많은 약점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말하지 않고 그가 독수리였다. 그가 사자였다.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였다. 그 칭찬을 하니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은 참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한날 한시에 한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참한 죽음을 다윗은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인생에 많은 약점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 약점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사울을 칭송하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도 함께 슬퍼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도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때론 내 가족을 바라볼 때 누군가에게는 약점도 있지만 그 약점만 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나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아름다운 장점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가 보았던 그것이, 그 칭찬이 바로 우리 인생에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그 놀라운 주의 은혜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발견하고 칭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은 마음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그래야 해서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이 귀한 말들이 누군가의 마음에 꽂히는 화살이 되기 전에 누군가의 마음을 따스하게 위로하고 누군가를 칭찬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